지난 한 주 우리 지역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중간고사를 거쳤습니다. 제 아이도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시험을 치렀는데요. 많은 과목은 아니었지만은 정식으로 치른 첫 번째 시험이었기에 준비하는 과정도 처음이었고 시험 결과를 받아든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첫 시험이라 그런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런 것 같았지만은 도리어 그 시간을 겪으면서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준비하는 태도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중학교 때는 시험이 어땠어? 기억에 난리가 있나요? 그게 몇 년 전인데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렇게 일깨워 보려고 했는데 시험의 난이도도 잘 생각 안 나고 어떤 유형이었는지는 더더욱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험 앞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긴장하고 걱정하고 또한 그 시험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교과서도 달달달 외우고 문제집도 있는 대로 풀어보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희한하게 시험 시간만 되면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문제를 풀면서 낯선 문제라도 나오게 되면은 너무 당황하고 또 시험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맞다 실수했다 맞다 내가 알았던 건데 라면서 그렇게 자책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런 모습 모양 모두 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시험을 치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획득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시험이라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치르고 나면요. 무언가 좀 스스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극한에 몰리게 되면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밑바닥을 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또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헛헛한 마음도 있지만 이런 분명히 남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공부뿐 아니라 뭐 스포츠 선수들이든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뜻하지 않는 시험을 생각지 못한 때에 만나게 됩니다. 사실 뭐 학교의 시험이나 또는 뭐 스포츠 선수로서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예를 들어 시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도 주어지고 날짜도 정해지지만은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그 모양과 난이도와 또한 시험의 범위가 모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히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답대로 해결했을 때 바로 우리는 무사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시험 이후에 더 견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통독했던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 시련과 시험 앞에 닥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실제적이며 또한 실용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상을 잡는 듯한 그런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답 되시며 그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그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별 설교 40번째 시간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정답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잠깐 둘러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야고보서는요. 다양한 문제에 빠진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신자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2지파라고 하면은요. 전통적으로는 이대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 전 세계에 퍼진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요.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다양한 도전 앞에 놓였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눈 앞에서 보았을 것이고요. 또한 다양한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받았던 자로서 분명히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붓을 들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른 서신서들은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편지들은요. 보통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격려를 한다거나 혹은 그동안 들었던 좋은 소식을 언급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합니다. 또는 아니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한다거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로 성경 편지를 시작하곤 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1장 처음부터 절반 넘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편지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빨리 그 얘기로 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닥쳐온 수많은 시험들이 바로 문 밖에 서 있고 집 안에까지 넘쳐 들어오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시험의 실체에 대한 경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2절만 보아서는 도대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친구나 친척,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이 닥쳤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닥쳐오는 시험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닥쳐오는 시험의 시련들이요. 결국 우리 가운데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온전한 인내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실 구별이 안 되지만 2절에 나오는 온전히와 4절에 나오는 온전히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4절에 나오는 온전히는요. 끝마치다, 완수하다, 이루다, 완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라라고 하는 명령어 이 단어에는요. 어떤 일을 성취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작품을 생산하고 완성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항상 장밋빛 인생만 있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웃을 일만 있을 거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들, 사실 시련과 고난을 헤쳐가는 중인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 감히 제가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분명히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잘 다듬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 그것 하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닥쳐오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죠. 시험에 내가 빠졌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경우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냐고 말을 해주냐면은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요, 억지로 시험의 불구덩이에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본디 죄악의 속성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심은 결국 내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자라나서 죽음을 낳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견뎌낸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시험을 견뎌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까? 오늘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이처럼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통해 인내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너머의 끝을 보고 인내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시험에 대한 경계태세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어떤 외부로부터의 그런 시험이 아니라 내부,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치를 때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죠. 근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학교 수준이 이렇구나,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 야고보서를 읽는다는 건요, 여러분들,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삶과 교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요, 닥쳐오는 시험들이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내부의 시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차별하는 것,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말의 실수, 정욕의 문제, 서로 비방하는 것, 허망한 생각과 자랑, 썩는 재물로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날카로운 지적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현재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전히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문제만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 바로 교회 내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요,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점 서로를 구별합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뭐 남성과 여성,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어른이나 어린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어떤 차별의 이유와 모양은 너무도 많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차별 대우를 자신이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있었던 차별과 편견이 통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랬습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예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존중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같은 원리로 운영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내 속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그러한 시련과 도전이,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실수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내 정욕의 안목에 따라서 추구하고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 혹은 우리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 성도 목회자들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허탄한 생각으로 나를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시험의 실체들을요,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 정도는 괜찮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처럼 위험할 때가 없거든요. 우리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큼 넘어지기 쉬운 때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닥쳐오는 시험들을 돌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세 가지 구절을 우리 같이 화면과 주보를 보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라고 하는 이 명사형 단어가요, 야고보서에서만 무려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에는요, 이 행함이란 단어가 한 구절 안에 3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하다라고 하는 동사까지 만일 포함하면 수번 이상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함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면 저는 믿음의 액션 성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액션 성경.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둘러앉아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요. 적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 이랬지라고 정리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요. 이 마음까지 내려와서 마음밭에 심깁니다. 그래서 뜨거워지고 마음 한켠에 그 말씀을 잘 담아둡니다. 그런데 저는 권면하기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이 믿음의 액션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이론에 빠삭하고 여러분들
사전을 머리에 넣은 것처럼 많이 안다고 해도요,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함은요, 반복될 때야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할 때야 진짜 그 믿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축구 선수들이 좀 많은 편이라 축구 선수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요즘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하이라이트를 늘 챙겨보는데 뭐 해외 축구나 국내 축구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시원하고 멋진 원더골이라고 하죠. 그런 골 넣는 거 너무 멋있고요. 또한 그 골을 막아내는 골키퍼도 멋있고요. 또한 선수들 간에 정말 유기적으로 착착착 패스가 연결되면서 쉴 틈 없이 막 그 공격과 수비를 오가내는 그 경합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경기를 예를 들어 수백 번을 봤다고요. 수백 번을. 그 수백 번을 봤다고 해서 제 축구 실력이 늘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아마 이 입축구 실력은 늘 것 같아요. 입축구 아세요, 여러분들? 말로 하는 축구.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월드컵 때 되면은. 근데 제가 실제로 수백 번의 경기를 보고 경기장에 갔다고 해봐요.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전 아마 제 생각에는 후보 선수들이 맛있는 물이나 떠다주면 떠다줬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축구 실력이 느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뭐 유튜브에서 감히 따라하기도 힘든 굉장히 어려운 퍼포먼스를 여러 차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그 시간에 밤낮으로 나가서 축구장에서 축구공 가지고 연습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축구에 입축구 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요, 이 신앙에도 입신앙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예요. 입신앙. 네. 성경에 능통하고 이 성경적 지식이 많아요. 오래 교회를 다녀가지고 뭐 교회 생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입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타락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같이 목사나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썩어빠진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계속 보수를 하고 개간을 하니까 그럴싸해 보여요. 그럴싸해 보는 무덤인데 무덤 안에 결국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썩어가는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냄새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요, 회당 한가운데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들이 읽은 내용 중에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율법의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닦아놓고 내 신앙은 어떠냐는 겁니다. 내 신앙이 없이 그냥 입신앙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액션이 정말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처럼 그냥 엉덩이 붙이고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서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은요, 여러분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드러난 시험의 실체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행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표본이자 행함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고아나 과부, 몹쓸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로 직접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차별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혀는요, 진중했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만 그 입술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기도로서 초점을 하늘나라에 맞추며 사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재물을 쌓아서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요, 나의 이 작은 믿음 위에 단 한 번의 행함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시험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성공일지라도요, 작은 믿음의 성공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야고보의 별명을 아시나요? 야고보의 별명. 바로 낙타 무릎입니다. 낙타 무릎. 로마 시대의 신학자이자 또한 기독교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 있다. 낙타의 무릎은요, 수없이 꿇고 일어나면서 더없이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낙타가 무릎을 꿇는 여러 상황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막에서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는 모래바람 정도는 낙타가 가진 긴 눈썹 정도로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모래 폭풍이 닥쳐오면은 낙타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이 모래 폭풍이 잠잠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수없이 무릎을 꿇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무릎에는 굳은 살이 생기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많은 시험을 주님 앞에서 자신이 무릎을 꿇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타 무릎의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자신이 먼저 겪은 시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둘러싼 어떠한 시험의 모양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을 두려워하여서 혹시 그것에 사로잡혔다거나 도망간다거나 또한 그것을 앞에 두고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을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될 인내와 또한 그 시험 이후에 있을 생명의 면류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양한 시험의 실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이해했으니 이제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대비하기 원합니다. 그 시험을 돌파하는 것은 온전히 믿음을 그 가운데 행함으로써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내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